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너무나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요. 탄화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에 타서 걸리고 이렇게 부서진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탄화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고, 이 나무의 생명이 끝나고, 또 존재 가치도 없고, 그게 폐기해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술가나, 또는 기술자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도리어 그을린 표면과 깊어진 결이, 이전에 없던 독특한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품게 되어서 이것이 예술 작품 또는 가구나 조명이 되기도 하고 또 숯공예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깊은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탈바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뭐냐면 이 환란과 멸망의 불에 의해서 걸린 탄화목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을 더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또 가치적으로는 거의 무가치하게 전락해버리고 이 대제국의 근로 속에서 버림받고 눈길조차 가지 않는 아주 그런 민족으로 지금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은 뭐냐? 오늘 이 예술가나 기술자의 손처럼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이라도 항상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비전을 갖고 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사야서를 쭉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요. 야, 여기에는 온갖 소망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멸망되고, 잡혀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무가치하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해버렸던 이스라엘인데, 그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소망, 그리고 꿈을 주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그 찬양 가사가 한 구절이 있는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은 이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했는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모른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 깊이에 이들을 품고 있고 또 이들을 놓지 않고 있고 이들로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의 한 인물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름의 의미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더러운 욕망의 구덩이에 있는 자였죠.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도 가까이 않고 그 사람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그 사람과 또 관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의 덩어리의 그 영혼 거기에 관심을 두었을 때 그 영혼을 받아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관심을 갖고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뭘 위하고 계시는가? 어떤 걸 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고 관심을 갖고 너희를 위하여 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다 준비해 두고 이미 다 구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선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국가들은 다 신성 국가, 어떤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 신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들이 이 거대한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약한 자는 다 세상에 뿔뿔 다 흩어지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노예로 되어가는 이때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그 무능한가. 이 바벨론의 그 신은 강하고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약한가. 이런 의문에 이렇게 들고 또 두 번째로 무심한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우리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고 있는 건가? 그런 너무나 깊은 슬픔으로 하나님은 참 무심한 분인 것 같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무정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 너무 엄격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댄 거 아닙니까? 너무 세게 이런 처참하게 만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너무 무정하다. 그렇게 이런 의문과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지니까 믿음이 마구마구 사실 나무처럼 흔들리는. 우리도 삶에서 그러잖아요. 야, 이게 뭐야? 왜 이래 된 거야? 무슨 꼴이 이렇게 처리됐어? 할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이 온통 걸리흔들립니다. 세상과 세상의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지금 너희들이 지금 현 상황 이걸 보지 말고 앞으로 일어나서 너희들을 구원할 위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고레스라는 그 인물이 우리가 페르시아에 그렇게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고레스 대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할아버지 그 위에 정조할아버지 그 정조할아버지도 나타나지 않고 그 나라하고 일어날 생각도 없는 그 150년 전에 이 예언을 들려주는 거예요. 몇 년 전이라고? 지금 이 예언과 고레스가 실제로 활동했던 그 기간의 갭은 150년. 이미 하나님은 150년 역사의 뒤에 있는 일들을 아직도 그의 조상들도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150년 뒤에 이 세상에 태어날 그리고 대왕이 될 고레스를 이름까지 불러가지고 이 현장에 들려와서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 이방 왕을 내가 통해서 너희를 건져낼 계획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가 그 제국으로 되어지는 형성 가서 보면 너무나 순탄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바벨론을 너무 손쉽게 패망시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모든 나라들을 그 앞에 굴복을 시키고 그리고 교만에 쩔었던 바벨론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라는 부분이 있잖아. 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있을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150년 전에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못 믿을 것 같으냐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집트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는 일 그때 가르쳐준 이름이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에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모음을 찍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찍으면 여호와라고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그 모음을 찍어야 되냐 점을 찍어야 되냐 할 때 찍는 데가 야훼가 맞다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I am whom I am이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의미는 뭐냐? 절대적 유일신. 그리고 모든 역사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는 분. 이 이름 갖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갖고 갔던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로 잡혀있는 히브리인들을 구해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있는 너희들에게도 역사할 거다. 어떤 이름? 여호와를 세 번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을 기가 막힌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있더라도 나는 이미 구원을 계획을 세워놓고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온갖 시험의 골짜기, 또 수렁의 속에서, 또 의심과 어려움에 참 난처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상황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너희들을 구해낼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도 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그 손길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그 사실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그 다음에 뭘 위하신다는 겁니까? 할 때 그 다음 말씀이 공의와 의를 베푸신다. 공의와 의를 베푸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세계는 하늘에서 우리가 비가 이렇게 뿌리든지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땅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싹이 트고 이게 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우리 자연세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세계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라야 뭐 생명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이 일들이 또 발생하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그 어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피를 공의와 의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공의와 의가 빛처럼 내려져야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가 뭐고 의가 뭐냐? 이걸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거든요. 공의는 영어로는 justice입니다. justice. 이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고 심판하거나 징벌하는 겁니다. 이게 공의라는 것은. 그 공의를 해야 한다. 뭐가 옳고 그러다 해가지고 하는 저스티스고요. 의견은 뭐냐면 righteousness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해서 그래서 올바른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걸 righteousness. 이 일이 이제 올바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 공의와 의를 베풀어 부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놓고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과 또 신앙과 논리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변론과 황기와 시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 백성 그 관계를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생각하기엔 참 못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 이런 시시를 하는 시시비비를 막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다 알고 있어. 내가 하는 일에 너희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토기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그릇 한 조각과 진흙이 토기장에게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여러분, 뭐라고 묻냐면, 왜 이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왜 나는 손이 없어? 이렇게 도대체. 뭐 당신은 도대체 지혜가 있느냐?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항변하고 변론하고 따져 묻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 왜 우리를 포로되게 하냐고. 왜 이런 비참한 글로 집어 던져놨냐고. 우리를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왜 이방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냐고. 이방 왕을. 아니 모세 같은 그런 자를 보내든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그 다 잡혀있는 다른 민족들도 왜 구원해 내려고 하느냐.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따서 물을 수 있다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 하나 중에는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괴롭고 할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오늘 여기 나와서 했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낳을 계획을 왜 세웠어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왜 나를 고생해서 낳았어? 내 처지가 이게 뭐냐고. 이거 뭐, 그러니까 이처럼 오랜 포로 생활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징벌하고 포로 잡혀가고 이 고생, 진탕 고생하기 만들어 놓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시비와 항의를 다 받습니다.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준 거는 내가 다 알아서 너희를 위해서 행할 일이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참 좀 이해하기 힘들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망하라고, 우리가 힘들으라고, 우리가 세상에 조롱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하든지 올바르게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합니다. 고레스 대왕이 그럼 어떤 일을 벌이냐면 공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고 교만에 쩔었던 이 바벨론을 쳐 부수는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억울하게 자기 없노 힘이 없어서 끌려와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민족들을 다 의로 구원해내는 역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 뭐냐?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를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왜 이렇게 달아놓고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이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성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해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으로 심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는 뭐가 드러납니까? 의가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으로 되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주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의롭게. 죄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악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 주고 싶어 하시는. 자,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항상 죄 덩어리로 죄악에 관여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다 살았지만 저는 경상북도 문경군 동로면 적성리라는 산골짜기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태어났는데, 다 아시다시피 어릴 때 그 산골짜기 농촌에 살면은 깨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추운 겨울에는 씻기 싫잖아요. 세수하고 손도 씻고 발도 씻지 않고 막 때가 드득드득 붙고 때 꽁물이 막 나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녁마다 들어와서 대야에 돼. 그래도 밖에 나오기 추우니까 대야를 방 안에 들어놓고 오라 해가지고 수건을 목욕하고 얼굴을 빠닥빠닥 손을 깨끗이 발을 뻑뻑 씻어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도 뭐 온몸에 떼겠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한테 큰 대야 큰 데다가 이제 물을 끄다 해가지고 방 중간에 놓고 제하고 제 동생을 어떻게 기억이 누님이 어떻게 된 거죠? 제하고 제 동생을 놓고요. 떼꽁이 제가 봐도 때가 막 얼마나 많을 거죠. 때 수선해가지고 팍팍 그래서 막 아프다고 해도 막 잡고 막 때를 문질 덩어리를 문질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아이를 옷을 입히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허물댔겠나 요즘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온갖 죄악의 때꽁무질로 얼마나 묻어 살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고 있고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죄 덩어리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가와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소원이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들어서 항상 주장하는 설교의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계속 들리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죄의 진흙탕에서 우리가 살게 할 때 하나님이 늘 원하는 바가 뭐냐? 의롭게 정결하고 거룩하구나. 예수님처럼 그거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 같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행동을 삶을 본받는 그런 청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그런 영혼을 되고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위해서 또 뭘 하고 계셨냐면 거대한 비전을 이렇게 주십니다. 거대한 비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이게 노예로 실패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잖아요. 이거는 삶이 살아가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우리가 노예라는 것을 명찰을 달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욕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아요. 숨어있는 하나님.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혀 안 보이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다. 내가 드러나지 않지. 그러나 모든 계획을 앞날에 수많은 계획들을 다 너희들 위해서 세워 놓고 있어. 내가 좀 낮은 신같이 그러지. 그러나 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전능자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이 여기 뒤에 덧붙이냐면 이스라엘들이 이제 결국 잃어버렸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갖다 포로 귀환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정말 고토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정말 편안하게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하는데 그게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갑자기 어떤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소득과 그게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의 그죠? 이집트라는 그 나라의 경제력 엄청난 경제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구스의 무역 이 구스라는 거는 지금 이디오피아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 그렇게 땅에 에티오피아와 그쪽 밑에죠. 수단 쪽에 그 무역 교역력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바라는 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예멘 쪽에 그쪽에 있는 이 군사력 이걸 포함한 이렇게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에 있는 국가들이 어디로 온다고? 이집트로 와가지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굴복을 하고 너희들에게 속하겠다 라는 예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잘못 이제 들었던 유대인들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힘과 권력과 이 경제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아래에 복속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예언하는데 이 말씀의 예언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 복음 앞에 모든 영혼이 이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어 무조건 믿어 강력 아니 뭐 이스라엘처럼 코라이냐 칼이냐 우리 그 이스라엘 안 믿으면 너 죽여야 돼. 이번에 거기 파키스탄에서도 그 우리 페트라스가 그런 얘기했는데 어떤 집안의 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그걸 알고 죽이겠다고. 너가 다시 이슬람으로 안 들어오면 내가 죽이겠다고 해서 얘가 도망을 와서 라오르의 그 페트라스 교회 피난처로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스스로 굴복해서 예수님 앞에 하는데 온 열방과 열국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비전을 이 지금 노예가 되고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비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이 비전을 보여줄까?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은 그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고 또 재수가 됐어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굳게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그에게 강력한 인내심을 주고 그에게 지금 현실의 삶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앞날에 하나님이 행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앞날에 일어날 이 모든 열국들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 다 들어온 이 거대한 비전을 주셨을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현실에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치우쳐 살아간 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현실의 그 속에 상황에 속박되어 있는 그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은 너희들이 잡혀있고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믿음 굳게 붙들어 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존재들로 지금 엮어가고 있다 라면서 얼마나 너희들이 귀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디스로는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비전과 꿈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한 꿈과 거대한 비전을 주면서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 살아갈 방향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파키스탄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그 이슬람의 거대한 세력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특히 젊은 아이들로 자라간다는 게 이게 너무 만만치 않은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가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원주민 애들을 봤어요. 저 원주민 애들 정말 소외받고 억압받고 차별받고 살아가는 정말 저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비전을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비전을 줘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의 안목을 더 넓힐 수 있고, 우리가 더 우리가 결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뭉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다시피 voice be ambitious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윌리엄 크라크라는 박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그 농촌에 거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그때 갈 때 성경 40권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국경 수비대한테 이거 못 가져온다니까 그러면 나 안 나가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나중에 상부에서 그럼 들어가게 해야 된다 해서 성경을 갖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농업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면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voice be ambitious. 근데 이 뒤에 까먹은 게 있대요. 이걸 모두가 해야 돼요. For Christ. 근데 그 뒤에 원래 전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Voice be ambitious for Christ. Be ambitious not for money or for selfish egotism, not for the evanescent thing which men call fame. Be ambitious for Christ, attainment of all the men ought to be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소연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대망을 품어라. 돈을 위해서 아니고 사리사욕 확장을 위해서 아니고 명성이나 허망한 꿈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유능한 인간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대망을 품어라. 꿈을 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좀 좌절하고 힘들고 할 때마다 뭘 하냐 다가와서 꿈을 심어줘. 비전을 심어줘. 그렇게 다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세상의 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자로 세우고자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하고 있는 건가? 의문과 의심과 낙심과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와서 너희를 위해서 이미 다 구원을 계획을 세워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지려고 내가 다 해놨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룰 자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유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며 우리 다 같이